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하고 독일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다녀왔던 일이 있었는데 꼭 가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지냈었던 교회들 그런 데를 좀 가보고 싶어서 나름 혼자 또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책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고 막 이렇게 구글로 보고 유튜브로 보던 거하고 좀 다르게 또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규모가 주는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때 찍어왔던 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한 8명, 9명? 뭐 이렇게 되는 좀만 줄여주세요. 전혀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네, 너무 단호박처럼 얘기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예배당 가서 새삼 하게 되었고 그 뭐 이렇게 영상으로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게 우하는 게 사실 목 푸는 시간이었거든요. 목 푸는 시간만 봐도 은혜가 되는 어떤 그런 소리의 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그 교회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저 성당이 비텐베르크 성당인데 마틴 루터가 99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교회의 성당인데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유리 하나, 또 벽돌 하나 이런 거 이야기 설명을 들으면서 규모가 주는 감동이 분명히 있다. 참 멋있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농담식으로 얼굴이 크면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규모가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름이 정말로 잘 알려진 대학에 가게 되면 친구들이 와 하게 되죠. 장학금을 얼마 받았대? 그러면 와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성적이 어느 정도 됐대 이렇게 하면 이제 놀라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는 에이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보다 마음이 중요해 본질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규모가 주는 분명히 감동이 있고요. 규모가 주는 어떤 그런 이렇게 벅차오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딱 그 규모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을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성소, 벽에 도배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온통 금으로 도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요즘 금값도 많이 올라서일 수도 있지만 지성소 벽에 도배한 금의 양이 성경에 600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화로 약 1조 4,774억 감이 안 오는 숫자죠. 1조가 넘는 돈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온통 벽에 이렇게 금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온통 벽으로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은 압도되는 분위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거기서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어떤 자세와 마음을 바로잡는 그런 어떤 규모가 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00달란트, 1조가 넘는 돈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짓겠다고 솔로몬이 쏟아부었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많이 쏟아부었는데 신비하게도 여러분 노트 한번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건축에 대해서 단 한마디 칭찬은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새삼 놀라운 일입니다. 기억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솔로몬아 네가 600달란트나 금을 성전에 바쳤냐. 몇 조의 이 추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짓는 데 썼구나. 네 헌신이 대단하다. 네 마음이 대단하다. 사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실 법한데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는 말씀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600달란트 가늠할 수 없는 1조 저 10분의 1만이라도 가지면 우리 더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는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600달란트 아니 6,000달란트를 다 우리가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6,000달란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 노란색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가 내 말씀을 듣고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그것이 너에게 원하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짧은 어떤 성당의 모습도 그렇고 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규모의 어떤 성전도 그렇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어떤 건물과 600달란트 썼어, 6,000달란트 썼어. 대학을 어디 갔어? 뭐 몇 위권 대학에 갔어? 아니면 그 밑에를 갔어? 장학금 얼마를 받았어? 또 얼마를 못 받았어? 나중에 직장에 가게 되면 너 연봉이 얼마야? 차가 뭐야? 집이 뭐야? 사는 데가 뭐야?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껍데기가 아니라 노트에 써놓으세요. 속 알맹이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지켜보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배팀 얘기를 해서 조금 우리 예배팀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긴 하지만 예배팀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배팀을 맡고 선생님이 지도를 하면서 늘 그 아쉽고 슬프고 혹은 때론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자리에 서는 모습과 교실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를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아름답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는 모습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교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는 걸 보면 사실 마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얼마 전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얘기인데 예배팀 친구들이 아침에 등교하면 교실로 가지 않고 바로 채플로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배팀 중에 오는 친구들 예배 이 채플에 바로 오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도 안 되고 지각을 해도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좀 안타까운 것은 금요기도에 이렇게 섬기고 물론 금요기도에 섬기는 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금요기도에 애를 섬긴다는 이유로 선생님들께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된다고 청소도 안 하고 후루룩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좀 가장 슬펐던 거는 제가 불렀다고 피터 쌤이 불렀어요. 예배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피터 쌤이 불렀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교실에서 빠져나와서 청소도 하지 않고 교실에서 맡은 일들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교실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또 듣고 계속 보게 돼서 마음이 불편해서 몇 주 전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늦어도 되니까 섬기는 거를 좀 늦어도 되니까 교실에 갔다 와서 출석 체크를 하고 지각을 했으면 그냥 일로 오지 말고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부득이하게 꼭 여기 금요일 날 일찍 와야 되면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더 열심히 청소하고 금요일 날 양해를 구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렇지 예배팀은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배팀만 그럴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하이스쿨 고등학생들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밖에 우리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등대학교는 1교시 예배를 드린대 라고 생각하고 참 그거 대단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1교시 예배를 드린대 이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교실에서 친구들과 말하고 친구들과 행동하고 친구들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똑같아야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겉은 참 아름답고 형식은 멋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형편이 없다면 엉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생님이 되겠는가?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것, 껍데기는 있는데 본질은 없는 것, 예배 시간은 있는데 저 보세요. 예배자는 없는 것.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건 형식만 얘기하지 본질을 얘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란색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다 같이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솔로몬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금으로 600달란트 도배를 했어도 그 안에 있는 솔로몬 네가 중요해 라는 말씀입니다. 금으로 도배된 그 아름다운 성전에 그 아름답게 울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과 고백과 기도 소리가 넘쳐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솔로몬 너 자신을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든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좋든 등대학교를 다니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얼마나 드리든 봉사를 어떻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아침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그 모습만을 보신다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금 그릇이 600달란트로 포장된 금 그릇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으로 더 많은 화려함으로 자기 그릇을 포장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초등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금으로 포장된 아름다운 그릇에 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그릇이에요? 그거는 똥 그릇이에요. 맞아요. 따라합시다. 똥 그릇. 똥 그릇. 네, 똥 그릇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큰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금그릇은 필요 없어 얘들아. 화려함은 필요 없어. 규모는 너희가 놀랄지 모르지만 좋은 대학 가는 거 너희는 기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한테 큰 기쁨이 되는 건 아니야.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이겠지만 너희들한테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하 만물이 큰 목소리로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내 걸 짜고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연해서 기뻐하시거나 만족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규모를 쫓아갈 때, 화려함을 쫓아갈 때, 무언가로 드러나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는 교실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단 한 절이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금덩이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질그릇이야.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 똥 담고 살지 말고 형편없고 깨어지고 먼지가 풀풀 나는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보물을 담고 금덩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희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2조 가까운 돈을 때려 부어서 성전을 짓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걸 만든 솔로몬 왕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외면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